할렐루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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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인들이 병이 아빠가 다 죽어가는데 백부장이 하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일하고 남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 부탁할 일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요새 남의 일 때문에 쫓아가서 부탁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백부장은 믿음도 있고 또 겸손하고 또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종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지금 요새는 전부 다 불황이다. 또 데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줄이 또 기도의 시간이 짧아졌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못 입고 30대께 밥을 못 먹어서 정말 부잣집에 가면 고기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깡통을 들고 밥 좀 주세요. 배만 안 고프면 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고 내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남을 이해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떡 하나라도 나눠 먹고 내 콩 하나라도 나눠 먹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콩 하나가 있으면 절대로 남을 주지 않아요. 왜? 남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내만 배부르면 된다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도의 줄을 잡고 정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교회 와서 살았어요. 전부 짐을 들고 한 달 동안 밥이 있으면 먹고 안 먹고 막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그런 누워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50명은 전도하겠습니다. 내 막 지나가는 사람 볼 때마다 쫓아가서 내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아무리 해도 내가 반응이 없고 아무도 교회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꾸준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아주 서울에 보면 엄청 이 교회 반도 안 돼요. 되게 작은 교회인데 정말 목사님이 술 주전뱅이에다가 맨날 술만 채면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면서 들어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목사님이 기도 제목입니다. 날마다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 저분이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솔직하게 했어요. 저분 좀 안 왔으면 술 냄새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제발 저분 좀 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목사님한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네가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네가 옛날에 유전뱅이고 논팽이였는데 강도였는데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어줘가 네가 목사가 됐는데 지금 그 모습이 네 모습이다. 이렇게 미시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자 그분 오지 말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남의 모습인 줄 알고 저분이 없어졌으면 안 왔으면 차라리 죽었으면 막 이상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체계적으로 합니다. 저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술을 얼마든지 먹어도 좋사오니 딴 데는 가지 않고 교회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탈 없이 교회 와가지고 주무시게 해주옵소서. 목사님이 맨날 기도했대요. 새벽마다 밤마다 저녁마다. 교인이라고 그 사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번 전도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 술 주전뱅이를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분을 놓고 3년 반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어느 날인가 교회에 와가지고 발장을 정신을 놓았대요. 오늘은 왜 술을 안 먹고 왔지? 이상했어요. 목사님이 물어볼 수도 없고 너무 정신이 말짱해가 들어와가지고 하시길래 혹시 그분이 맞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맞대요. 옷을 정장 차리면 착 옷을 입고 왔더래요. 그래 보니까 제가 날마다 술을 먹고 배에서 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자기도.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자꾸 술만 먹고 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오다가도 도망가지 않겠냐. 니도 양심이 있죠. 어때 교회 와서 날마다 너희 집처럼 이렇게 잠자고 먹고 마치 살다시피 하면 이렇게 노숙하다시피 하면 이렇게 되면 네가 언제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분이 정신이 바짝 들고 술이 딱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데 그분이 아버님이 배사업을 해요. 근데 일을 안 하고 논팽이니까 던져놨어요. 근데 그거 가서 막 일거 들어주고 사업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 작은 교회가 너무 힘들었던 교회가 한 날에 그 목사님한테 와가 목사님 저는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100명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고 거짓말 또 크게 하는구나. 10명만 데리고 와도 여기 교회가 꽉 찰 건데 왜 또 100명이라 하는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그런데 사업을 아버님이 차려준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의 직원들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 분께 100명이 와가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하가 돈을 벌다 보니까 교회 건축을 해줬어요. 멋지게 건축해서 그분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한 700명, 800명, 거의 1000명이 가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분이 행실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 나중은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정말 교회의 부흥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도록 해결을 하면요. 교회 부흥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수건, 휴지, 어쨌든 캔커피, 어떤 사람 찌즈부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런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거 하나 안 줘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 교회 그냥 따라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별의별 걸 다 줘도 요새는 사람들이 참 희한해. 어떤 교회는 뭘 주던데 이 교회는 이거 주네 이라고 딱 보고 어떤 교회 더 좋은 주는 쪽으로 가요. 어떤 데는 또 5천도 주던데 어떤 교회는 10,000원 주던데 이 장부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예배 부는 시간만 찾아가 밥 먹고 돈 타고 그리고 또 술 계속 마시고 이러면 변화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어떻게든지 간에 계속 교회를 나와야 돼요. 내가 정말 아파서 꼼짝도 못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에는 내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차갑게나 부지런히 교회에 문지방 딸도록 와야 돼요. 왜? 목사님 귀천할 정도로 와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러면요.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야 교회 오니까 참 좋더라. 나는 하나님 말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교회 간다. 그래 너 그 목사님이 그럼 얼마나 좋길래 나도 구경 한번 가자. 이라고 쫓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좋다 하니까 그 목사님은 얼마나 좋길래 저래 자랑을 하나. 하나님보다 너 목사님을 더 자랑하니까 그 교회는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 라고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울 비추듯이 날마다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오늘 교회 왔더니만은 무슨 기도를 할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니면 우리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모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런 게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탁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제철에 신화를 읽어냈던 박태준 회장님이 있죠. 그 사람은 지병으로 별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서는 그 사람 보고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다 라고 칭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박태준 회장은 입지적인 인물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이렇게
포항제철이라는 것을 일궈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보면 개인의 영광인 것 같지만은 민족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포항제철의 관문을 딱 지나면요, 맨주먹으로 기초를 닦았던 불굴의 철강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분이 그때에 어떠한 것을 시도했냐면 먹고 삼일대끼 먹기도 힘든 시대에 목욕탕을 지었어요. 목욕탕을 지어서 사람들의 정서에 파격을 시도했습니다. 와, 먹을 것도 없는데 저분이 미쳤나? 돈이 많아도 어찌 그렇지 목욕탕을 말라고 지었을까? 이럴 때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일 씻고 또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이 그때는 목욕 가는 게 사치라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매일 씻고 목욕하며 그 사람 몸이 깨끗하니까 더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몸이 개운하고 깨끗하니까 또 피 혈액순환이 되어서 또 일의 능률이 또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내 폐 혈액순환이 잘 하니까 내 모든 일에 활력소가 생기고 또 일을 한 50%할 거를 100% 이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 또 이랜드 그룹에 보면 박성수 회장이라고 그분은 500만 원 가지고 이화여대에서 보세 옷 가게를 했습니다. 근데 5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크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계열의 37위로 자리를 매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근육무력증이 있어요. 병이 있다는 겁니다. 희귀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년간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고 정말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 들어 넘어가 손도 하나 꼼짝 못하는데 내가 삼시대께 밥 먹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 내가 살아서 못 하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아픔과 이 고통을 잊을 수도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하늘을 향해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너무 냉정해요. 남이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고 정말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자리에서 있다가 자기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봤다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종안신문 눈에 이렇게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있는 건 시간밖에 없고 몸은 어디 땡길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누워 있기 때문에 주야창창 신문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문을 읽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또 경영학을 배우고 나중에 그 사람이 병마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 이화여대 앞에서 또 잉글랜드라는 자그마한 또 이런 보세 의료를 시작해서 정말 이게 것이 수십 년 동안 이랜드 그룹이라는 것이 우리 이름을 잘 들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랜드 그룹의 이름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좌절을 겪고 또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그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경영, 또 불을 쌓은 뒤에 내 혼자 죽을 때까지 써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기본문화 어려운데 힘든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사업을 이렇게 펼치게 됐기 때문에 그 명성도 자자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다시 돌아보면 복잡한 세상, 또 파란만장한 세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 동안 살다가 내가 얼마 있다가 죽겠다는 걸 알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살다가도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놓고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가서는 안 되고 또 내가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배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지배받고 세상 영들에 지배받고 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늙어서 전도 못해,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전도 못해, 내가 아파서 전도가 못해,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쓸모없을 때에
오로지 내가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으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 서울의 광장에 갔을 때 내가 깜짝 놀라고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벙어리인데 말을 못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란 도화지에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적고 예수를 믿으라고 피켓을 들고 다니는데요. 그분이 말도 못하는 분이 무슨 전도를 했겠나 싶죠. 500명을 전도했답니다. 교회에. 그리고 일꾼은 장로님, 권사님 된 분이 200~300명이 됐다는 겁니다. 왜? 말을 못해도 항상 서너 시간 이상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집에서 나오기 전에 3시간 기도하고 교회 와서 2시간 또 기도하고 거의 5시간 기도하면서 빗겨서 글자를 적으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문을 적으면서 빗겨서 든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데도 전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으로 그를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잘하고 성경 말씀 딸딸딸딸 외운다 해서 그분들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목사님보다 성도님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학 박사 똑똑하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온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기가 좀 피곤합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어져요. 왜? 따지는 게 많아요. 예수님 왜 어떻게 그렇게 동정 만회를 통해서 어떻게 날 수 있냐.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안 맞고 뭐 쪽으로도 안 맞고 이러면서도 막 따지다 보면 예수 믿기가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따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서 우리 아버님도 84세인데요. 나이롱 신자라. 아버지 돌아가실 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원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 뭐라 하시는지 압니까? 천국 가봐야 알지. 그때는 늦었어요,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옥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인 딸이 아버님을 위해서 전도를 암마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틀려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선택 안 한 사람 아무리 가랭이 잡고 교회 가서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하나님 영적으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을 욕하지 말고 죽을 생명이 붙어있는 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유수 울산 이 신문이 창간하기까지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4분과 또 딴 교회 권사님들 3분이 돌아가면서 교회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늘 전도하는 모습이 어떠냐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막 성남동 같은데 젊음의 거리 같은데 막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에 주고하고 막 이런 걸 주는데요. 막 3시간씩 전도하면 땀이 뻘뻘 흐르고 얼굴이 벌개져야 되거든요. 얼굴이 하얘면서 막 빛이 나는데요. 저는 쟤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딴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놀래갖고 그분을 쳐다보니까 너무 천사가 그냥 내려왔는 것이 얼굴이 반짝반짝 광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1000만원어치의 옷을 받았어요. 1000만원어치 옷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 또 개척교회에 다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신문 군유수 울산 신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창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개척교회 하기도 힘들어요. 개척교회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요. 달서 주시오. 또 성도들도 먹여야 되지요. 나도 먹어야 되지요. 또 돈 없어도 전도지 이런 거 찍고요. 물품도 찍고요. 막 오든지 안 오든지 계속 뿌려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러려면요. 이거는 끝도 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 신문을 하라니까 하나님 전 돈 없는데요. 제가 먼저 돈이 없다 했어요. 돈이 없는데요. 신문 찍을 돈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요. 네가 어디서 났느냐? 내 능력으로는 네가 태어나지 않았느냐? 교회 부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하라면 부흥하고 패망하라면 패망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무엇이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온다는 겁니다. 네 자신이 똑똑해서 부흥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신문하면 교회 부흥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주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내 손으로 부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명령에 순종하겠나 안 했냐 이걸 먼저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준다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말이 딱 떨어지고 나오니까 신문 찍으려면 300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면에 편집비가 보통 20만원씩 30만원씩 들거든요. 그리고 편집도 하는 분한테 인쇄하는 분한테 하면 170만원 정도 들고요. 그래 편집비하고 다음은요 또 이리 또 교회마다 다 나눠주고 이래야 되니까 돈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는 10원도 안 남고 거의 300만원이 확실하게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30만원 준다고 전화가 왔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30만원이라도 우리는 얼마나 고마웠나. 3만도 고마운데 30만원 이게 또 웬 건가 싶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아침 일찍 쫓아왔더라고요. 아 목사님 너무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저는요 30만원도 아까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300만원을 헌금하래요. 이게 300만원 왜 해야 되냐니까 300만원 던데요 신문이. 우리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이거 300만원 선뜻 들고 왔느냐 물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종잣돈을 근유수 울산 신문에 그것을 드려라. 자꾸 드려라 하더래. 나 없어요. 돈 없어요. 이랬대요. 근데 네가 돈 어디 있는 것까지 다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자꾸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향유 깨뜨려 갖고 자꾸 향유를 붓는 것을 보여주고는 막 잠만 잘락하면 그거 보여주고 누구 자도 보여주고 깨도 보여주고 막 미치겠더래요. 300만원을 안 갖다 바치면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왔대요. 이 하나님 명령으로 들고 왔대요. 그러면서 300만원을 제 게 아닙니다. 이 돈은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돈입니다. 라고 또 바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시다. 왜? 나는 300만원 때문에 이 초판을 한번 탁 찍을 때 돈이 없는데 내가 사놓고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무조건 아멘 했을 건데 무조건 교회 부흥을 주신다 하면 무조건 아멘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건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요. 갑자기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 신문하는데 딱 300만원 든다고 하시던데요. 하나님 그 전부를 드려야 찍는다 하다. 그래서 종잣돈으로 사용하라고 먼저 초판을 그래서 하나님 명으로 들고 왔다고 탁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수표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쳐다보시고 저희들의 모든 호흡들을 재시고 계시고 내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뭐가 이렇게 내가 똑똑하며 내가 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로 드릴 게 많은데 나는 드릴 게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내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먼저 보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있는 데서 구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주님만 붙들 때에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변화되게 하고 또 잘되게 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이 어디서 오느냐. 네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제가 꿇어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교만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강탈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목사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긴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 된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선만 보면 목사님이야. 개척교회 목사님 하고 그 100번을 선 봤어요. 근데 97번 때까지 목사님은 선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사람도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3분이 딱 의사였어요. 또 의사들도 다 결혼한다 하네요. 한 의사가 우리 엄마 마음에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꼭 결혼해야 된대요. 그래 갔더니만 의사 선생님 어머니 모친이 왔더라고요. 같이 왔는데 너무 의사 선생님도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모친도 얼굴도 참 좋아요. 그래 오늘 다 결혼하시라고 자기가 결혼을 해래요. 근데 제가 상동에 태어났거든요. 그래 왜 골반뼈가 빠졌어요.
그래가 그 당시에는 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가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수술을 할 수가 있대요. 수술 침대에 올라갔어요. 내가 진짜 다리를 안 절게 하려고 다리 절반은 자르고 뼈를 자르고 갈아가 맞추는데요.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걷게 한대요. 그래 탁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평생 이 신경 타고 아픈 거는 참겠느냐 하네. 다리는 정상적으로 걷는데 나중에 신경 타고 아픈 거 평생을 참겠냐 돼.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 나 수술 안 한다 했어요. 그러가 쫓아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뭐 다리가 그렇게 아픈 게 없어요. 남 보기는 많이 절어 보여도 이 아프고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이 이렇게 다리를 막 전다 해도 나는 저런 걸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도 별로 그렇게 다리 때문에 아픈 적이 없으니까. 멀쩡한 다리도 얼마나 아픈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리가 현저하게 다리가 지금은 차이가 그때는 1.5cm 밖에 차이 안 돼. 지금 8cm, 9cm, 10cm 차이 나니까 많이 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사 선생님 보고 결혼 안 하려고 내 다리 많이 절거든요. 그래가 내가 결혼 못해요. 이러니까 우리 다리 쪼매절던데요. 이래요. 그런데만 내가 의사인데 왜 못 고치냐.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고쳐주면 되지. 그 결혼하라는 거예요. 안 됐어요. 그리고 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믿는 신랑하고 불도가 센 신랑하고 만났더니만 이게 아니더라고요. 맨날 잘 되면요 자기 탓이고 못 되면 교회 탓을 하더라고. 그 예수님이 망하게 했다. 그 예수님이 잘못되게 했다. 그 예수님이 종교가 안 맞으니까 이게 우환이 온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내 삶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 스펠조는 이래요. 은혜 받은 성도가 많이 있을수록 교회가 붐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을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교회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천사의 그 향으로 가득한 금대접으로 이렇게 향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5장 8절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많이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요 우리 엄마가 원래 성당댕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명이 마리아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도 애를 먹여갖고요. 진짜 교회 가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대요.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저를 항상 5살 때부터 유명한 기도원이란 기도원 다 가고요. 혼자를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참 미안한 것은 7살도 채 안 됐는데 각가지 방언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방언인 줄도 모르고 받았어요. 왜냐하면 친구가 내 새연필 한 타스하고 지우개하고 갖고 맨날 훔쳐가요. 그러면 계속 가져가면 계속 연필 한 자루도 안 놔두고 다 훔쳐가. 그래 하나는 내가 너무 성질이 나서 우산으로 머리를 얼발 때려놓고요. 내가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니 뭐 했느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 친구를 막 쭉쭉 두드러 패고 왔습니다. 도둑질해 가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데 연필 한 자루도 안 남겨놓고 맨날 훔쳐가고요. 오늘 내가 버스를 곤진다고요. 반은 죽도록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 이것은 잘못이다. 네가 잘못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정말 용서해달라고 울더라고요. 어린 내가 막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회개기도 하는데요. 입이 똘 말리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뭐 러시아말 비슷한 것도 하고 또 뭐 이상한 막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엄마한테 갔어요. 엄마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와. 샬라샬라샬라 하고 뭐 희한한 소리 나와. 엄마 이게 뭐야 이러니까 방언이나 해. 그래 니는 절대로 교회 가서 방언한다 하지 말해. 전부 다 이단식 한다고. 너는 입 꼭 다물고 절대로 방언한다 소리를 말을 해.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엄마가요. 70세에 외국어를 4개국어를 1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통역, 동시 통역도 하고요. 되게 똑똑해요. 엄마 1.5식인데도 공부를 했어요. 못 배운 게 한이 맺혀갖고 4개국어를 동시 통역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막 우리나라 기도하다가 외국어로 막 기도하면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또 나를 속였어. 계속 방언한다 해서 우리 엄마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 우리 엄마가 방언을 받지를 못했어요. 외국어를 잘하니까 외국어로만 자꾸 기도하니까 저는 거기 방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그래요. 너고 오빠도 합동 쪽에 목사로 서원해서 목사를 만들어 놨더니만
6개월 만에 나는 사명 없다고 탁 나져요. 왜? 우리 오빠는 목사하면 딱 좋아. 기타도 잘 쳐, 노래도 잘 부르고, 악기 못 다루는 거 없어. 목청도 좋아요. 막. 우리 오빠가 목사하면 사람이 막 벌떡같이 몰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오빠가 교회하면 교회를 벌써 지어줬어요. 우리 집에서. 나는 절대로 목회 안 하고, 나는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옷 장사, 수입품 막 이런 거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고요. 나는 화려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성가 가수도 하고 다녀서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옷살리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성 가수들은 거의 다 얼굴 안면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 저는 막 옷도 팔고 이러고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목사라면 치를 들고 목사는 싫다고 난 생각한 사람이고 결혼도 안 한다고 한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횡단보도에 불이 딱 들어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으면 빨리 걸어가야지 불이 이제 딱 초록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중간쯤 갔는데요. 제 발이 바닥에 붙어버렸어요.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거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개죽음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금 이 길바닥에서 나를 개죽음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를 죽게 하시려면 그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이유라도 알고 내가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신학교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라 했건만 너는 이때까지 옷장사나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하고 다녔으니까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래. 공부를 하겠나 안 하겠나 여기서 학답하래요. 이 길바닥에서 지금 생사를 오가는데 이어서 학답을 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하겠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무조건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발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호가 딱 바뀌면서 제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뜻 아니고는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이 많다고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문호 목사님 책에 보면 세임받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몇만 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준 높은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자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묘약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믿음의 보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귀를 보고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일들을 제목을 기도하래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커지고 멋지게 되고 목사님이 사람들이 많이 와가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허풍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꿈을 심으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조롱을 받을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은 그 믿음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실상이 될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꿈이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것, 감각적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믿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무조건 물질복을 많이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요. 전도상이 최고 좋더라고요.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건면류관. 그러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은요. 생명을 살렸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어떠냐면요. 꽃으로 됐어요. 화관으로. 이래서 사람한테 씌워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자석 붙는 것처럼 그 사람에 딱 맞아요. 그 화관들이 말을 해요. 예? 이런 상을 받은 사람이 받는 화관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받는 이런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서면요. 그것이 자석처럼 내 머리에 딱 붙어요. 그리고 벗길라도 벗길 수가 없어. 이것이 상급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멸류관은 금멸류관입니다. 금으로 새겨져 있어요. 금으로 새겨져 가서 무슨 상이다 이래 하면서 이 멸류관을 하늘나라 가면 자기 했는 만큼 멸류관을 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멸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심히 조심하라. 그것이 뭡니까? 사단한테 속지 말고 이상한 영들에게 속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저희들이 호흡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에 온 목적, 내가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적으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하지 않고 불투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교회 와도 내가 뭐 때문에 이 교회 왔냐?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받겠다. 그러면 기도로서 끝장을 봐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모든 믿음의 기초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이기는 자가 되시고 복의 권원이 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성교회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합시다. 됐나? 잠깐만.